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있을 때 주여 내가 살펴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여 이런 주인 예수여 영원하게 그 신을 내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세상 폭파진 않은 은혜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 곁에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이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늘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의 삶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데 견고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뜰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각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철필로 새긴 것을, 각인한 것을 어디에다 새겨요?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판,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각인하고 새겼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마음 먹고 하는 거죠. 마음 먹고. 유다의 죄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저지른 죄가 아니고요. 마음 먹고 계획하고 지은 죄임을 말씀합니다. 곧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습관, 삶의 자연스러운 패턴, 그리고 정체성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죄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그러므로 실수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왜? 늘상하니. 삶의 패턴이 되어서 또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시켰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와서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미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됐어요. 그들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선포되어도 이게 뭐 문제 있을까? 이게 왜 문제야?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유다 백성들은 심각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 죄가 이미 마음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삶의 하나의 패턴,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심각한 것이 심각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을 저지를 때는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담대해진다 그러죠. 처음에 도적질할 때는 막 누가 볼까봐 막 조심조심하고 막, 그리고 도적질하고 나서도 걸릴까봐 막 두근두근 하는데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남의 거 가져가도 마음에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그대로 끼친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사라를 생각하도다. 부모 세대에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전가가 돼서 자녀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늘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듯 부모의 죄의 삶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죄 짓는 삶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된 삶의 패턴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자녀들이 다 듣고요.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 것 같다 그랬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 삶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왜요? 보여준 게 죄 짓는 것밖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 유다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기업을 상실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다 탈취당하게 만들기.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원수들을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된다. 자유의 상실 곧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기업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안전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여러분, 죄는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종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 마음판에 무엇을 새길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말씀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죄악된 삶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하고요. 세상적인 욕망을 내 마음판에 새겨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부스란히 보여주고 그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 의지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땅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메마른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아와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나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를 늘 형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관계만 형성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푸른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도 여러분 고난이 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뭄도 찾아오고요, 홍수도 찾아오고요, 많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이 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에 죄를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새기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 30가정 이상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